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2절 말씀을 프레임을 이기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1년 2개월 만인 것 같아요. 1년 2개월 만에 더우처치도 오게 됐는데 워낙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박성원 목사님과 또 더우처치 오게 된다는 마음에 참 기쁜 마음이었습니다. 먼저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그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유로 사회에서 위축된 경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다면은 그리스도인 티가 좀 덜 나는 걸 수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한두 번쯤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겪는 억울함도 있을 것이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겪는 사람들의 이상한 시선들 종종 목격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별다른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나는 교회 다닙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마디 했을 뿐인데 어느새 그냥 우리가 주변에 있는 공동체 사람들한테 그냥 좀 답답한 사람이 되고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되고 심지어 요즘식의 표현을 말하자면 꼰대가 되는 경험. 꼰대라는 말은 사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꼰대라고 하는 표현은 흔히 일상 가운데 사용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어린아이들한테 "너 어른한테 예의 없게 행동하면 안 되지." 말하면 꼰대래요. 그런 의미가 꼰대라면 저는 꼰대를 하겠어요. 근데 요즘엔 꼰대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어른들의 입을 막아버리고 어린아이들에게 예절을 교육하는 일을 못하게 해버려요. 언젠가부터 우리는 신앙을 가졌다는 사실 자체가 변명거리가 된 것 같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한때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고 하는 외침은 그냥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냥 시끄럽다 정도면 끝나는 문제였어요. 지하철역에서 누가 피켓을 들고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외치고 있네. 시끄럽네. 그냥 가던 길 가자. 이러는 정도였어요. 듣기 싫으면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요즘 시대는 달라졌습니다. 왜 나한테 혐오적인 표현을 하십니까? 왜 듣기 거북한 소리를 하고 계십니까? 왜 시대착오적인 행동을 하고 있고 우린 왜 듣기 싫은데 들어야 되는 이상한 폭력을 하고 있습니까? 언어가 달라졌습니다. 해석하는 관점이 달라졌어요. 그냥 과거에 지나가면 그만이었던 일도 왜 이렇게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들한테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거야? 이런 인식을 갖게 된 거예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혼나요. 그러면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혼났을까? 근데 요즘 시대를 보니까 달라진 것 같아요. 선생님이 혼냅니다. 혼내지도 못하죠, 요즘에는. 혼내면 아이들이 이상하게 생각을 해요. 왜 선생님은 나한테 기분 나쁜 말을 하지? 감정으로 받아들여요. 머리로 생각하고 이성으로 내가 잘못한 게 있지 않을까? 생각해봐도 모자란데 머리로 이성적으로 납득할 만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감정이 침해당했다. 왜 나한테 이런 억울한 감정을 줄까? 왜 내가 이렇게 기분 나쁜 말을 할까? 내가 뭐가 아쉽다고 이런 기분 나쁜 말을 들어야 될까? 이런 식으로 요즘 시대는 감정이라고 하는 것에 큰 힘을 주게 됐습니다. 이제 잠깐만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요즘 시대를 흔히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합니다. 영어 그대로 포스트 모더니즘은 모더니즘 이후의 시대라는 거예요. 포스트가 이후라는 말이어서 모더니즘은 우리말로는 현대주의예요. 현대주의. 현대주의라고 하는 모더니즘의 시대가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 시대는 무슨 시대였냐면 머리로 모든 걸 다 판단하는 시대였어요. 1과 1이 더해지면 2다. 납득 가능한 이성으로 모든 걸 판단했어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해야지. 납득 가능한 이성이었어요. 근데 이런 시대 가운데 사람들이 과학이 발전하고 학문이 발전하면 세상이 좋아질 줄 알았는데 이게 웬걸? 세계 2차 대전이 터집니다. 경제 대공황이 터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을 바꿔먹었어요. 아, 우리 머리를 아무리 맞대도 머리로 좋은 결과를 내도 좋은 결과는 찾아오지 않을 거야. 사람들끼리 싸우고만 하고 핵무기를 만들지 않나 전쟁만 하고 있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을 바꿨습니다. 기존에는 인본주의적인 이성을 따라 생각했다면 인본주의적인 이성은 버렸어요. 근데 인본주의적인 감성을 챙겨서 내가 느끼는 대로 하자. 내가 느끼는 게 맞는 거야. 그게 답인 거야. 이게 바로 모더니즘 이후의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정체성을 내 감정에서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 감정이 침해를 당하면 요즘에는 뭐만 하면 아주 감수성이라고 하는 말을 붙이잖아요. 성소수자가 느끼는 그 감수성, 성인지 감수성, 우리 학생들이 느끼는 인권 감수성, 이런 감수성을 붙이잖아요. 이런 감정의 침해를 내 존재에 대한 침해로 여기는 시대가 여겨진 거예요. 느껴진 거, 생겨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리를 말할 때 우리는 그냥 말하는 건데 누군가는 왜 기독교는 계속 사람을 죄인이라 그래?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왜 예수가 필요해? 이게 내 감정에 대한 침해로 와닿게 되고 불편해집니다. 그러면서 그냥 교회는 교회대로 살아가 아니라 저런 교회는 왜 자꾸 우리한테 생각을 강요하지? 사라져야 돼. 폭력 집단이야. 시대착오적인 집단이야. 우리와 함께 가지 못해. 이렇게 들어버리는 거예요.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흔들립니다. 진짜 그런가? 진짜 교회가 시대착오적인가? 교회가 옛날 것만 붙들고 있는 건가? 교회가 폭력적인 혐오 표현을 하는 건가? 아니요. 우리가 여기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달라진 건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진 거지 교회는 그대로였어요. 교회는 그대로 진리를 외쳤어요. 근데 받아들이는 세상의 관점이 달라지니까 교회가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세상을 향해서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도 필요한데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교회가 뭔가를 붙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는 교회로 그대로 존재하는 게 중요합니다. 세상이 우리한테 시대착오적인 집단이라고 말해도 그렇게 프레임을 씌워도 우리는 그냥 진리를 말하는 사람으로 존재하면 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혐오하는 공동체라고 말해도 우리는 그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로 있으면 됩니다. 그럼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게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입니다. 9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아멘. 오늘 본문 9절은 우리가 잘 아는 찬양 가사이기도 한데 강력한 마디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영어로는 버추의 버추. 그러나 너희는 앞에 해오던 말이 있다는 겁니다. 이전까지 지금 베드로가 어떤 말을 하고 있었냐?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해오고 있었어요. 말씀이 전달돼도 믿지 않아요. 배격해요.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오다가 그러나 너희는 반전을 겪으면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세상이 너희를 어떻게 보든 세상이 복음을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그러나 너희의 정체는 따로 있어. 흔들리지 마. 너희의 이름이 뭔지 알아? 이러면서 하나씩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여러 이름을 말하는데 지금 교회가 잘하고 있어서 칭찬하는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옛날에 불러주시던 이름들. 옛날에 이스라엘이 예뻤든 예쁘지 않았든 간에 불러주셨던 그 이름을 지금 예쁘든 예쁘지 않든 간에 다시 가져와서 세상이 너희를 뭐라고 하는지 너희 듣지 마. 그러나 너희는 이런 존재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택하신 족속이에요. 택하신 족속. 너희는 우연히 굴러 들어와서 지금 교회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예정하셔서 부르셔서 이 자리에 모인 택하신 존재야. 세상이 너희가 우연히 생겨났다고 말해도 흔들리지 마. 택하신 족속이야. 첫 번째가 택하신 족속이에요. 둘째가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이 말은 두 가지를 다 담고 있어요. 너희는 제사장인데 동시에 왕께 속한 자다 이거예요. 과거에는 왕께 아무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 사극만 봐도 이해가 돼요. 왕 앞에 감히 함부로 가는 건 말도 안 돼요. 오직 제사장만 그 거룩한 임재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어요. 근데 이 두 가지 직분을 동시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과 왕. 이 대단한 위엄이 있고 권위가 있는 이 두 직분을 말하면서 이 직분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냐? 교회에게 돌리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교회를 힘없게 보고 무능력하게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쟁이라고 조롱을 해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 예수쟁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흔히 그냥 난 크리스천이야 예수쟁이야 라고 말하는데 초대교회 때 예수쟁이라고 하는 말은 조롱이고 놀림거리입니다. 무슨 쟁이 누구누구에게 속한 자 쉽게 말하면 뭐냐 누구누구의 노예 누구누구의 종 누구누구의 머슴 이거를 예수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초대교회 때 예수쟁이라고 하는 표현은 저 예수의 노예들 종노릇하는 사람들 이런 식으로 비방하면서 놀렸던 게 예수쟁이인데 지금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냐? 그런 노예 수준이 아니라 제사장이다. 왕 같은 사람들이다. 왕의 위엄에게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두 번째 정체성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거룩한 나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룩은 아무 흠도 없다. 이런 거룩이 아니에요. 아무 흠도 없는 거룩이요? 그럼 우리는 우리를 자신 있게 여기다가 이름 붙이지 못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룩은 구별되었다는 뜻이에요. 건짐받았다는 뜻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성경 원어 헬라어에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이 말은 합성어입니다. 모모로부터라고 하는 용어 에크와 부르다라고 하는 원어 칼레오 에크와 칼레오가 합쳐져서 에클레시아가 된 거예요. 이 에클레시아가 뭐냐? 세상으로부터 부름 받은 사람들의 모임. 교회는 그런 공동체예요. 눈으로 보기엔 세상에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은데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별하셔서 구별해내신 거예요. 너희는 거기 있을 사람들이 아니다. 너희는 이 자리에 있을 사람들이다. 그리고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거룩함이고 이 거룩함 때문에 우리의 오늘의 이름이 성도가 된 겁니다. 성도. 그리고 다음으로 이렇게 우리를 소개해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어요. 얼마나 속해 있느냐 하면 그분이 값을 치르고 사기까지 위해서 속해 있습니다. 그냥 가져온 정도가 아니라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가져왔어요. 아니요, 정당하지도 않고 넘치는 대가를 지불할 정도로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셔서 그렇게 우리가 소유가 되게 하셨어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이 이름들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그리고 이제 우리 삶으로 돌아가 보세요.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내가 크리스천입니다라고 말할 때 마주하는 사람들이 날 뭐라고 이름 붙이는가 보세요. 꽉 막힌 사람, 시대착오적인 사람, 혐오하는 사람. 저는 기독교 생명운동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동성애는 안 된다. 그리고 낙태는 안 된다. 적어도 이거는 성도라면, 아니 성도도 아니죠. 사람이라면 태아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많은 이야기 하지도 않아요. 근데 이렇게 말해버리는 순간 저한테 항상 요즘에 딱지가 붙어요. 극우냐? 사람 생명 살리는 게 극우입니까? 그거는 극우가 아니에요. 근데 세상은 이렇게 늘 우리한테 이름을 붙여요. 사람 생명 살리고 건강한 가정을 세우고 싶고 건강한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시대착오적이야. 혐오하지 마. 근데 이때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될 건 그쪽에 속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는 예수 믿는 게 두려워지고 예수 믿는 이 핍박이 두려워서 점점 우리의 이름을 상실하게 되고 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귀를 닫아야 될 곳은 닫고 열어야 될 곳에 열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부르시는지가 중요한 거지 세상이 우리를 뭐라고 부르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름은 뭡니까?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우린 바로 이 이름을 귀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신앙서적이 있습니다. 존 버년의 철로역정이에요.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예수 믿고 어떻게 천국 가는지를 그린 하나의 기독교 소설입니다. 주인공 이름이 크리스천이에요. 그 주인공이 처음에 자기 손에 붙들려 있는 성경을 발견합니다. 성경을 봤더니만 지금 있는 멸망의 도시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지금 있는 곳은 멸망의 도시래요. 그래서 그 주인공이 성경 말씀 따라서 가야 할 길을 가려고 떠나요. 근데 가장 먼저 그를 붙잡는 장애물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아내와 자식이었어요. 주인공 크리스천은 깨닫고 그 길을 떠나려고 하는데 아직 가족들은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크리스천을 향해서 당신 미쳤어? 일로 와, 돌아와. 거기로 가면 안 돼. 우리끼리 잘 살아야 된다고 외치는데 이때 뭐하냐 주인공이? 귀를 막습니다. 들어야 될 말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귀를 막고 뭐라고 외치냐? 생명, 생명, 영원한 생명. 딱 이렇게 외치면서 갈 길을 떠나요. 전 이게 우리들의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이 우리한테 뭐라고 말하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가족이라 할지라도 내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는 그 길에 있어서 우리가 듣지 말아야 될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귀를 막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들어야 될 건 뭡니까? 생명, 생명, 영원한 생명. 그거 보고 나아가는 사람들을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쯤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한번 인정해야 될 게 있어요. 요즘 시대 가운데 우리가 겪는 여러 위기가 있는데 우리의 진짜 위기는 어쩌면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붙이는 이름표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자신이 없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을 종종 해요, 저는. 세상이 나한테 시대착오적이다, 교회는 혐오 공동체다 말해도요, 내가 자신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믿는 교회가 정확하면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어쩌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이 주신 이 이름들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이름들 하나하나 살펴보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이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우리 모두를 향해서. 베드로가 쓴 표현 하나하나가 다 공동체적입니다. 한 명 한 명이 따로따로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가 모여서 제사장 나라를 이룹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 외롭게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너무 외롭게 혼자 있다 생각을 하니까 세상이 나한테 돌멩이 한다 던지면은 위축이 돼요. 근데 우리 옆에 많은 지체들이 있다 생각하잖아요. 버틸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일반 어린아이들도요, 패싸움을 종종 합니다. 패싸움을 종종 할 때 이기는 쪽이 어딘지 아세요? 패거리가 많다 생각하면 이겨요. 내 뒤에 4학년짜리 애가 싸우는데 내 뒤에 6학년짜리 형아가 있다 생각하면 이깁니다. 그 형이 대단하지도 않아요. 제가 봤을 땐 그냥 고만고만한 꼬맹이들이에요. 근데 6학년 형아가 뒤에 있다는 걸 아는 애들은 목소리가 커집니다. 너 저 형이 누군지 알아? 태권도 1단이야. 1단이어서 뭐 어쩔 건데요. 딱 한 대 때리면 끝난 녀석들인데. 근데도 내 앞에, 내 주변에, 내 옆에 함께하고 있다는 그 공동체가 있다는 걸 아니까 힘이 생겨요. 교회가 그래야 됩니다. 초대교회 때 많은 사람들이 화형을 당하고 순교를 하면서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함께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서신을 쓰면서도 지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여전히 바울을 위해 기도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목숨 걸고 나아가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요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이 존재가 나고 우리라는 걸 알게 되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주눅들지 않고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왜 이렇게 부름받았는가? 9절 하반부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함이래요. 이 아름다운 덕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들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 하나님의 큰 일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구원하신 그 기적들, 이걸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고귀한 존재로 부르셨대요. 왜 택하셨냐? 왜 거룩하게 하셨냐? 이 아름다운 덕을 말하게 하려고, 찬송하게 하려고 부르셨대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함께 힘이 생겨요. 자신이 있어요. 6학년 형아가 뒤에 있어요. 근데 그래서 뭐 하냐? 나 잘난 맛?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공동체인 거예요.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거지, 그냥 많은 수가 모였고 많은 집회를 이끌었고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원리가 우리를 이기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찬송할 수 있냐? 본문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대요. 애초에 우리가 어두움이었는데 불러내셔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대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반사가 나옵니다. 할렐루야라고 하는 반사가 나와요. 내가 이전에 눈이 가려져 있었는데 눈이 뜨여졌어요. 내가 안전뱅이였는데 서게 됐어요. 내가 병자였는데 나음을 얻게 됐어요. 세상에서도 그러면 엎드려 절을 해요. 세상에서도 그러면 평생 은인으로 모셔요. 하물며 영원한 생명이 달린 그 문제에서 내가 해결이 되고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입술이 자동으로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전달하는 입술로. 그걸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고귀한 존재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 이제 한 걸음 더 가볼게요. 본문 1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아멘. 우리는 오직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이었는데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백성으로 불릴 자격이 없는데 백성 삼아주셨어요. 택하신 족속으로. 왜냐?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요. 여러분, 바로 이 지점에서 복음이 세상과 완전히 갈라집니다. 교회의 이해와 세상의 이해가 완전히 갈라져요. 오늘날의 시대를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시대는 분노와 비판이 넘쳐나는 시대인 것 같아요. 뭐만 하면 사람들이 화가 나 있어요. 그냥 옆에서 말도 못 걸겠어요. 다 인상을 쓰고 있고 다 화를 내고 있고 다 비판할 사람을 찾고 있어요. 근데 반면에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말은 정말 듣기 어려운 것 같아요. 내가 미안합니다. 나 때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고 다 저 사람 때문이에요. 저 지도자 때문이에요. 저 목사님 때문이에요. 이런 사람들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온라인 창을 보고 기사를 열어보면 댓글이 다 그냥 법정이에요. 법정. 다 재판관이 돼가지고 다 죄인이라고 낙인 찍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을. 회사에서 일이 잘못돼도 제 판단이 틀렸습니다. 고개 숙이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먼저 손드는 사람이 드물어요. 다 그냥 환경이 나빴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른 사람 탓입니다. 젊은 청년들을 봐도 요즘에 청년들이 알코올 중독되는 청년들도 많아요. 근데 요즘 가장 많은 알코올 중독자들한테 나오는 답변이 뭐냐? 저희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제가 그런 환경에서 자라났습니다. 물론 안 그런 환경에서 자라나는 것보다 그 환경에서 자라나면 알코올에 더 많이 노출되죠. 근데 알코올에 중독이 됐다는 건 내가 먼저 손을 댔다는 거예요. 내가 손을 댔기 때문에 중독이 되지 누가 강제로 내 입에 알코올을 들이부어서 중독된 사람이 없어요. 근데 계속 남 탓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이에요. 우리 환경 때문이에요. 과정 환경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어디서 나온 모습인지 아세요? 창세기 3장에서 나온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을 위해서 하와를 만들으셨을 때 아담이 처음에는 로맨틱하게 고백을 해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입니다. 여자의 이름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에요. 근데 죄 짓고 나니까 여자의 이름이 달라져요. 하나님이 아담아 너 왜 그랬어? 라고 하니까 아담이 바로 얘기합니다. 저 여자 때문이에요. 원래 호칭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었어요. 근데 호칭이 바로 바뀝니다. 저 여자. 이게 죄의 본성이에요. 남 탓하는 거. 근데 요즘 시대를 보니까 다 남 탓하고 사회 탓하는 것 같아요. 세상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문제가 바깥에 있대요. 내가 아니라 구조를 바꾸고 제도를 바꾸고 저 사람만 끌어내면 세상이 좋아질 거예요 말해요. 근데 복음은 정반대를 말합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구조를 탓하지 않아요. 성경 어디를 봐도 뭐부터 문제를 찾냐? 내 안에서부터 문제를 찾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죄에서 문제를 찾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죄의 뿌리는 환경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서 발견을 해야 복음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방식과 복음의 방식이 출발점부터 다른 거예요. 세상은 너가 뭘 했냐를 찾아요. 죄인들한테 너가 뭘 했냐 물으면 당연하죠. 죄 지었습니다 답이 나오죠. 근데 복음의 방식은 그래서 다릅니다. 너 뭐 했냐 묻지 않아요.
내가 이거 했다를 얘기해요.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한테서 선한 게 나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 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너가 하면 다 죄다를 말씀해 주세요. 반면에 하나님이 뭘 하십니까? 그 아들을 친히 보내사 이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사 우리가 감당해야 될 죄의 모든 삭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지 않았던 순종까지도 모든 걸 다 이루시고 심지어 우리가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 예수님이 하신 모든 공로를 나에게 돌려주신 일을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세상은 계속 밖에서 모든 걸 찾는데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그 본능을 보시고 우리 안에 또 다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온 이 아들에게 아버지가 너의 죗값을 다 갚고 와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들은 벌벌 떨면서 왔어요. 이미 멘트를 다 준비해서 왔어요. 아버지 제가 이랬고요 저랬고요 저를 차라리 종으로 삼아주세요. 근데 이 멘트를 다 끝내기도 전에 아버지가 멀리 있을 때 달려와서 끌어안고 그 아들이 미리 준비한 회개의 말도 끝내지 못했을 때 긍휼로 품어줍니다. 아들을. 아들에게 선한 게 없다는 걸 이미 아버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달려와서 끌어안아주세요. 아버지의 긍휼이 먼저인 거예요.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이 정죄를 먼저 하는 게 아니라 품어주신 사랑을 먼저 하세요. 왜냐? 정죄로 시작해봤자 그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 그걸로 해서 모든 게 해결되지 않아요. 죄 있는 사람한테 넌 죄인이 아니야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죄인인 건 말씀하셨어요. 죄 짓지 마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먼저 하신 거 뭐냐? 애초에 그 사람한테 가망이 없으니까 회복을 먼저 일으키시고 복음을 먼저 주시고 복음으로 말미암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게 세상의 방식과 기독교의 방식의 가장 큰 차이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긍휼을 받았습니다.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는데 이제는 긍휼을 얻었어요. 이 긍휼을 맛본 사람은 세상에서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나한테 세상에 돌을 던져도 그래도 교회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왜요? 긍휼을 맛봤으니까. 세상이 아무리 교회를 비판하고 욕해도 우리는 그래도 그들의 복음으로 이기는 원리로 쓸 수 있습니다. 왜요? 이 크신 은혜를 맛봤으니까. 내가 받은 것이 심판이 아니라 은혜였음을 아는 사람은 세상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 세상 가운데 은혜를 베푸는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두 가지를 했습니다. 우리가 누군지를 알았고요.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알았어요. 이제 마지막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본문 1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아멘. 사랑하는 자들한테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우리를 거류민과 나그네라고 부릅니다. 이 말이 뭐냐?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있을 공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데 우리의 진짜 본향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것을 향해서 가는 여정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텐트 치면서 잠깐 머물러 살았던 것처럼 우리는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 광야를 지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우리한테 엄청난 재산이 있고 뭐하고 여기에 영원한 걸 쏟아부을 게 아니기 때문에 늘 나그네 같은 마음으로 청지기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나그네라고 하는 말이 세상을 단지 등지고 살아가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예요. 우리가 나그네라는 걸 아는 사람은요. 이 세상 가운데 열심히 사는데 왜 열심히 사냐? 저 하늘 본향의 시민으로서 열심히 삽니다. 하늘 본향에 내가 속한 사람인데 나는 지금 이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았구나를 아는 사람이 나그네예요. 마치 우리가 스파이로 보냄받은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어떤 공작을 하기 위해서 보냄받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인데 이 영원하지 않은 나라 가운데 보냄을 받았대요. 보냄 부는 뜻이 있대요. 그 뜻이 뭐냐는 거예요. 잠시 머무는 이 땅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살아가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러 보냄받은 걸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름을 세 글자로 나그네라고 하는 거예요. 나그네. 그래서 베드로가 크게 두 가지를 권합니다. 하나는 안을 향한 거고 하나는 밖을 향한 거예요. 먼저 안을 향해서는 11절 말씀 보니까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말합니다. 내 안에서 먼저 일이 이루어져야 바깥으로 가요. 여기서 흥미로운 게 뭐냐? 이 정욕을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것이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는 그냥 추상적이고 아름답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군대입니다. 군대. 우리를 지배하고 점령하고 싶어하는 존재가 내 안에 있는 정욕이에요. 계속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런 전쟁 가운데 너희 지지 마라. 너희가 그냥 편한 대로 살지 마라. 너희가 알고 있는 대로 그 욕망에 항복하지 말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라. 정욕을 제어하라 말한 거예요. 요즘 시대와는 너무 다릅니다. 요즘 시대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걸 좋아해요.
어린아이들한테 교육을 할 때도 너의 꿈이 뭐야? 꿈이 뭐야? 묻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너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 엄마 아빠는 너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으면 좋겠어. 근데 생각해 보세요.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요. 뭐 하겠습니까? 죄 짓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때론 내가 하고 싶은 거 못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뜻이 그게 맞다면 그걸 하고 사는 게 중요한 겁니다. 어린아이들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무조건 다 죄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네 느낌대로 살아. 세상이 아무리 말해도 흔들리면 안 됩니다. 너의 인생이 있지. 세상이 계속 우리한테 거짓말을 합니다. 너의 인생 너를 위해 살아. 너의 멋있게 살아. 너의 인생 값어치 있게 살아. 좋은 말처럼 들리지만 하나님 영광 위에 살지 마라고 우리한테 속삭이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라. 먼저 이걸 말합니다. 둘째는 이겁니다. 1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울림이 큰 것 같아요. 본문의 상황을 보면 그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악을 행한다고 비방받는 처지였어요. 억울했습니다. 오늘 우리들 같아요. 그리스도인이면 억울한 상황이었어요. 사람들은 오해하고요, 헐뜯고 범죄자 취급했어요. 정확히 우리가 처한 상황이에요. 그럼 베드로는 그런 비방에 어떻게 말하라고 하냐? 논리적으로 답해라. 너네가 말싸움에서 이겨먹어라. 너희가 세력을 키워라. 이게 아닙니다. 원하는 건 딱 하나예요. 선한 행실을 해라. 그냥 그 가운데 교회로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꾸준히 의로운 길을 가는 겁니다. 누가 못 알아줘도, 알아주지 않아도 가야 할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엔 세상이 보기에 야, 진짜 저 녀석들 지긋지긋한데 그래도 뭔가 다르긴 하다. 나는 못할 행동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들도록 하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올려줍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는 말씀을 보고 성경을 읽습니다. 설교를 듣습니다. 근데 세상은 설교를 안 들어요. 세상은 성경을 보지 않아요. 세상은 뭘 봅니까? 저와 여러분을 봐요. 교회를 봐요. 오늘 예배 마치고 나아가는 우리 더워드 처치를 봐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로마를 이겼던 것은 힘의 논리가 아니고 논쟁이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뭘 했냐? 전염병이 돌아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 초대교회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자기들이 그들을 돌봤어요. 내가 죽을 거 알면서도 돌봤어요. 초대교회 당시, 그 당시 시대가 얼마나 문란했는지 모릅니다. 성적으로 문란했고 타락했기 때문에 많은 아이들을 그때부터 낙태하기 시작했어요. 낙태가 오늘날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때 이미 많은 사람들이 낙태를 하고, 특히나 여자아이를 그렇게 싫어해서 여자아이들을 시장에 팔아버리고, 왜냐? 여자아이들은 돈을 못 벌어온다는 거예요. 이런 식의 시대 가운데 살고 있을 때 그냥 오늘날 교회가 그런 것처럼 말만 하지 않았어요. 낙태 잘못됐습니다.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그때 초대교회가 뭘 했냐? 그때 처음 생겨난 제도예요. 사실상 거예요. 입양을 해요. 성도들이 입양을 하고 아이들을 돌봅니다. 성도들이 아이를 돌볼 수 있는 보육시설을 만듭니다. 그러고 나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쟤네는 그래도 다른가 보다. 사자굴에 들어가도 쟤네는 아무리 그렇게 많은 군중 가운데 둘러싸여 있어도 착한 행실을 하는구나. 이걸 느끼고 깨닫고 그때 복음 전도가 된 거예요. 이 선한 삶을 살았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정확하게 그 이유를 말해줘요.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교회는 선한 행실을 한대요. 마지못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너무 좋아서 한대요. 우리를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 받았다는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크게 세 가지를 봤습니다. 첫째는 세상이 우리를 무슨 이름표를 가지고 부르든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름은 따로 있다는 거였어요. 둘째는 그 이름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받았다는 거예요. 셋째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세상은 하지 못하는 선한 행실로 세상 가운데 답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답답하다고, 시대에 뒤처졌다고 말할 때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 이제 쉽게 생각하세요. 나는 달라지지 않았는데 저들이 달라졌구나.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너 왜 날 그렇게 쳐다봐? 너 왜 눈을 그렇게 떠?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이제 행동을 단순하게 하면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그냥 교회답게 가면 되는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세상이 앞으로 교회를 더욱더 많이 비방할 겁니다. 더 왜곡시키고 프레임을 씌울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혐오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택하신 족속입니다. 여러분은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우리의 자존감을 낮춰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존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세상의 평가로,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바라봐도 나는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이 불러주신 이름은 따로 있어요. 저는 사진 찍는 걸 좋아해요. 잘생겨서요? 아니요. 저는 아무리 봐도 요즘 배우들 너무 잘생긴 것 같아요. 근데 제 외모에 불만이 있냐? 아니요, 없어요. 불만 좀 가져야 되는데 없어요. 왜냐?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대요. 그럼 그 자체로 저는 존귀한 거예요. 그 자체로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취업을 포기하고 취업이 막히고 대학을 진학하지 못하고 많은 월급을 받지 못하고 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고 내 자녀가 말을 듣지 않고 내 부모님의 건강이 좋지 않고 내가 내세울 게 없고 내 가치를 깎아먹을 것밖에 없는 현실에 있다 할지라도 그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이름에 귀 기울일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큰 능력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아멘. 주님이 이미 이기셨습니다. 내가 이기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박사모 목사님도 조직신학과 교리를 너무 좋아하시고 저도 너무 좋아하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교리는 이거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교리입니다. 우리 성도는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은 존재예요. 떨어져 있는 가지인데 접붙임 받아가지고 포도나무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 그런 존재도 아닌데 포도나무에 열매를 맺어요. 이게 연합교리입니다. 전 이 연합교리 가운데 가장 큰 위로를 얻는 게 따로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영적으로 연합되어 있잖아요. 그럼 지금 내 육체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주님 어디 계십니까?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죠. 그럼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 그들의 실제 영적인 그 정체성이 지금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 보좌 우편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사람들은 세상이 나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고 돌을 던져도 콧방귀 칩니다. 너가 뭘 몰라서 그래.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우리가 통장에 잔고만 넉넉해도 사람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길에서 누가 나의 어깨를 치고 밀쳐가도 괜찮아. 먼저 지나가세요. 돈이 너무 넉넉하잖아요. 누가 내 차를 긁고 가도 화가 안 납니다. 지나가세요. 미담을 만들어요. 하물며 그런 세상에서의 넉넉함도 그런 걸 주는데 이미 그리스도의 보좌 우편에 우리가 영적으로 함께 앉아있는 존재라는 거 알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얼마나 자신 있게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 더워드 처치가 주눅들지 않고 이 세상의 거짓된 프레임을 이기는 교회로, 그런 교회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